하나님 말씀 여호수아서 1장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네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는 모든 백성들보다 일어나 이 여다를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 일컫는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2012년 인류 종말의 시대, 이제 그로부터 지나서 오늘은 2020년입니다. 2020년 2019년에 12월 30일하고 오늘은 2020년 1월 2일로 연결해서 말씀이 됩니다. 오늘은 또 정강훈 목사가 종로경찰서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가지고 법원에서 중앙지원이라는데 법원 중앙지원이라는데 그게 뭐 매토실에서 구속 적부심사를 받는가 봐요. 10시에 받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 사건이 오늘 아침 새벽에 이야기하는 것은 대한민국 역사에 관계가 있다. 관계가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어떤 상황이냐, 특히 법원이 어떤 곳이냐. 법원은 어떤 모든 결정에 최종이죠, 최종. 어떤 사건에 전부 다 종결입니다. 법원이. 모든 사건은 법원의 결정에 의해서 이제 정리가 되는 거죠. 근데 오늘 이 법원에서의 판결은 우리나라 역사에 영향을 미치는 엄청난 사건 자체 시작이다, 시작. 그 말은 우리나라의 법원은 이미 법원의 기능을 잃은 거예요. 김명수 대법원장으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나타나는 그 흐름 자체가 법원에서 결정이 날 거라는 것에 대해서요, 기대를 안 합니다. 예상하는 것에서 기대를 안 한단 말이에요. 요래 될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옛날에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되기 전에는 뭐 법원에서 이런 결정이 날 거야 기대하면요, 그거 뭐 당연히 그래 되는 거로 법원에서 납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박근혜 탄핵 이후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어서 임명되어지는 문재인을 통해서 임명되어지는 김명수 대법원장 이후로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외에 너무나 예상 밖으로 법원에서 판결을 하는 게요,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대한민국은 망했다 하고 슬로건을 내세우고 백성들에게 대한민국이 왜 망해진 위치에 있느냐. 대한민국 5천만 인구 중에서 50만 밖에 되지 않는 주사파,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않았으면 하고, 대한민국은 태어나지 말아야 될 나라라는 것을 내세우면서 활동하는 주사파, 그 50만 명의 활동 때문에 50만 명이 현재 대한민국 문재인을 주변에서 그 정권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4,950만 명이, 그 외에 나머지 4,950만 명이 지금 고통당하고 있다. 그러므로 대한민국이 망했다 하면서 이 대한민국을 구해야 된다 그러고, 대한민국의 기조가 되어지는 이승만 대통령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그 대한민국 헌법은 바로 성경이다. 성경의 기초에서는 전 세계에서 가장 정말 잘된 헌법이다. 그 말은 그 정광훈 목사의 말이 아니고, 대한민국 헌법이 전 세계에서 가장 잘된 헌법이라는 것은 그 조갑재 씨가 그랬다든가, 안 그러면 이청근 박사가 그랬다든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정광훈 목사가 그걸 인용하면서 대한민국은 이렇게 잘된 헌법을 기초로 해서 지금 나라가 이만큼 안정되게 70년 지나왔는데, 주사파들이 점령함으로 인해서 지금 나라가 완전히 경제는 경제대로, 하여튼 나라 곳곳에 분야라고 하는 모든 분야가 문재인이가 외쳤던 것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경험을 지금 온 국민들이 할 수밖에 없고, 또 전 세계적으로 이기요 그런 내용들이 알려져 있고, 대한민국 대통령은 어디 가도 대통령으로서 인정을 못 받는, 그걸로 국민들이 뉴스를 통해서 이런 정보들을 통해서요 다 확인되어지는 때인 거예요. 근데 그게 그런 것에 보이지 않고 또 주사파의 그 행적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지원하는 어떤 환경이 바로 법원이죠, 법원. 오늘 그 정광훈 목사가 법원에 가서 구속영장에 대해서 이렇게 판결하는 그런 것이, 이 아침에 교회 이름으로 하는 이 참 새벽에 재단에 일종의 대한민국의 역사에 관계되는 내용이다라고 말할 내용은, 이게 비교되는 사건이 있잖아요. 비교되는 사건. 조국이라고 하는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되었다가 9월 달에 법무부 장관을 이었다가 2019년 9월 9일 날 법무부 장관 임명되었다가 한 달 뒤인 한 달 한 보름 정도 됐나요? 10월 중순쯤에서 결국에는 스스로 물러나는 그 조국이라는 사람이 나타나는 그 제명, 검찰에 의해서 밝혀진 내용만 봐도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지금 열 몇 가지가 그러니까 구속될 수밖에 없는 가지수만 해도, 한 가지만 해도 그건 뭐 구속되어야 마땅한데, 열 몇 가지가 있는 그 사람을 법원에서 구속기간, 그 중에서 이건 틀림없다 해가지고 낸 내용이 구속기각으로 구속해야 된다 하고 검찰에서는 신청했는데, 법원에서 구속기각, 죄는 인정되지만은 죄는 인정된데 구속은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구속기각이 검찰에서 수사해가지고 올렸는데 구속 필요 없다. 그거하고 비교해가지고 정광훈 목사가 구속 적부 심사를 받는 것 자체가
지금 이게 대한민국 역사에 관계 있는 내용인데, 이 심판에서 어쨌든 간에 심사에서 제외돼도 바로 이런 부분 때문에 역사적인 사건이고, 만약에 구속이 된다 그래도 이게 역사적인 사건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역사에서 이걸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앞으로. 정강원 목사가 오늘 2020년 2020-02로 나옵니다. 2020-02 2020-0102죠. 0102 그 10시 참 대한민국 이렇습니다. 대한민국 이래요. 지금 한 곳에 어느 한 곳에 대한민국이 기대를 걸고 우리 대한민국은 이런 내용에서 힘이 있으니까 내일에 대한 미래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다. 그런 곳이 없어요. 그런 곳이. 어느 한 가정에서 만약 이런 내용 속에 가정 단위나 어떤 개인이 나는 제외되니까, 나는 이런 환경이니까 아마 참 견디 나갈 수 있고 버텨 나갈 수 있는, 나는 뭐 앞으로 미래가 보장될 수 있다 라고 한다면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이 대한민국에 살아서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이런 환경에서 나는 괜찮은데 라고 느낀다면은 그 사람은요 빨리 대한민국을 떠나야 되는 사람이에요. 대한민국 국적을 가져야 될 사람이 아니에요. 매국노 소리를 안 듣는 것이 다행인데, 지금 이런 지경에 지금 우리 가정에 있는 지금 자녀에 대해서 연결합니다. 바로 아버지 목사는 주사파하고 싸우고자 지금 없는 돈 가지고 서울에 올라가서 토요일마다 올라가서 지금 어쨌든 간에 대한민국이 좀 바로 설락하면 이 주사파를 척결하고자 하는 정강원 목사의 그 행적에 좀 이렇게 도움이 되고 힘이 될 수 있도록 내가 일을 해야 되겠다 하고 지금 나이는 뭐 70이 가졌는데 그 키 올라가는 부모를 두고 목사고 한데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죠. 결혼해갖고 광명에 살고 있는데 그 환경이, 처갓집 환경이 완전히 주사파에 어떤 그 끈앞풀이 돼가지고 그 아들을 지금 주사파의 근원이 되는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신학교 나오지 않고 교회를 운영할 수 있는 선교 코스를, 선교사 코스를 지금 밟는 과정을 우리가 그걸 간파한 거예요. 그래서 본인들에게 직접 이야기했습니다. 그 과정을 겪는다는 것 자체가 바로 지금 정강원 목사가 하는 그것도 예를 분명히 들었습니다. 저거하고 반대되어지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나라를 반대하는, 대한민국을 반대하는 세력의 어떤 교회가 되어진다. 그런 데서 교회를 운영하는 하나의 목회자 형태로 선교사 명칭이 들어가는 교회로 볼 때는 신분 세탁하는 그 과정이 된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던졌습니다. 근데 어제 2020년 1월이라고
뭐 본인들은 내키지 않았겠지만은 어쨌든 우리한테 전화를 하게 돼가지고 억지로 뭐 안부 전화를 하는 과정 속에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그것이 오히려 더 그 과정 그러한 시간을 보낸 게 오히려 더 거리를 더 느꼈어요. 단순하게 아들 내외가 아니고 도무지 이제 목사 한 사람으로서 그냥 아들이 그런 곳을 가는구나 뭐 그것을 숨기면서 막 끙끙 앓는 그 어떤 한 사람의 부모의 위치에만 있으려고 했는데 어제 인사받은 이후로 이거는 단순히 개인적인 어떤 용서를 하고 안 하고 하는 문제가 떠나서 이거는 분명하게 참 거리를 둬야 되는 하나의 개체구나. 개인이 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이 자리로 오지 않는 거는요, 그 반응하는 건 하나님과에서 개인이 반응할 내용이고, 나는 현재 내가 살아있는 동안의 목사로서 하나의 위치에서는 그런 가정에 대해서 분명히 어떤 객관적인 자리를 가지고 대적해야 될 분명한 하나의 내 일이죠. 일 자체가. 그런 거 내 가정이라고 우리 아들이라고 아들이라고 하는 관계 때문에 뭐 그거는 어쨌든 간에 내가 뭔가 감춰두고 겉으로는 정광훈 목사가 하는 일에 나선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안 하면 좋지. 이기나 저기나 하지 않고 그만 차라리 산속에 들어가는 게 낫지. 토요일 날 올라가면서 그렇게 한다는 거는 이는 안 맞는 거예요. 그건 내가 안 맞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게라. 그래 보는 거죠. 가슴 아리를 하면서도 해야 될 일은 어쨌든 정광훈 목사의 편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결정이, 이런 고통을 가진 것이, 현재 현재 법원 앞에 가는, 정광훈 목사를 보는 국민들,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보는 국민들 속에, 내 혼자뿐이겠느냐, 이거, 내 혼자. 나는 목사의 입장에서 그렇게 했지만은, 목사 아닌 사람들의 가정에도 이런 사람들이요. 다시 말하면 주사파에 있다는 50만 명이라 하는 그 사람, 그거는 뭐 정광훈 목사가 잘못 파괴해서 50만 명이지만은 제가 볼 때는 대한민국의 5천만 인구 중에서 한 2천만에 가까운 사람들이 아마 주사파적인 영향 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주사파인지 아닌지 이거 자체 주사파라고 인식하는 사람이 50만 명이라면은 그런 사람을 주사파가 되게 하는 데서 은근히 주사파적인 영향에 의해서 활동하는 사람이요. 그게 어떻게 50만 명이 되겠어요? 1000만 명이 넘는다. 1000만 명이. 10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주사파의 영향으로 가지고 있다면은 가정 단위에, 한 가정 단위에 3분의 1이라 할 때 부모가 2사람이라면은 자녀 1사람은 분명히 부모가 주사파가 아니라 그럴 적에 그 중에 자녀 1명은요 분명히 주사파의 영향에서 활동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대한민국에 지금 법원에서 판결이 김명수 대법관에서 법원에서 엉터리 판결이 나는 이런 대한민국에 된 이 배경에는 수많은 가정에서의 주사파의 영향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또한 대법원에서 김명수가 활개를 치고 법원에서 판사들이 판결을 국민들이 예측하지 못하는, 일반 국민들이 생각지도 못하는 판결문이 조국과 같은 사람을 구속하지 않고 지금 이렇게 불구속으로 수사를 하게 하는 이런 일이 나타날 수밖에 없죠. 어디 우리 가정만 그렇게 했느냐. 대한민국이 지금 이런 대한민국을 두고 대한민국이 망했다는 것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부정적이라 그거 괜히 선동적이라는 말로 어떻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어요? 2020년 첫 새벽 예배에 대한민국의 형편을, 나라 형편이 망한 걸 갖고 지금 이야기하는 건 망해. 그럼 망한 것도 다른 어떤 분야가 아니고 법원을 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법원. 법원이 썩었다 하는 말은 옛날에도 가끔 들어요. 법원이 썩었다. 근데 지금은 법원이 썩었다는 게 아니고 법원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망했다는 분명한 법원의 판결이죠. 썩은 법원이라도 어쨌든 간에 법원의 판결적인 모습이 지금 정광훈 목사의 구속 여부 결정에 대한 내용을 법원에 가야 되는, 법원에 가서 결정해야 되는, 그걸 두고 이게 상징적이에요. 이것만 해도. 주사파를 척결하고자 운동하는, 그래서 구국 결사대를 운영하고 있는 그 정광훈 목사에 대해서 종로 경찰이 어거지어 갖고 터무니없는 내용을 가지고 구속영장을 신청한 이 내용이 그 중간에 검찰을 거치지만은 검찰이야 이 엄청나고 중대한 일을 자기들이 기각시켜갖고 아니야말로 대통령도 편하게 만들고 국회도 편하게 만들고 법원도 편하게 만드는 그 화살들을 자기가 다 맞아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에서 구속영장 신청한 걸 검찰은 피하는 거예요. 마지막 최종적으로 법원의 결정을 맡기는 게 자기들이 할 일이지. 중간에 걸쳐서 경찰에 구속영장 신청을 만약에 검찰이 기각한다 하면요, 지금 수사하고 있는 모든 게 전부 다 엉터리라고 비난받을 게 분명하니까 검찰은 여기서 빠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결국은 법원에서는 최종적으로 이걸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 요런 구조적인 어떤 기관에, 대한민국 기관에 현재 2019년 9월 9일에 검찰 2019년 9월 10일이죠. 검찰 혁명이라고 하는 이 내용이 흐름에서요, 우리 이제 정광훈 목사의 이 법원 출두, 그래서 이 판결 받는 2020-01-02에 10시에 있는 이 사건은 대한민국 역사에 분명한 하나의 이정표 이 사건은요 빠질 수가 없어요. 뺄 수가 없습니다. 재판 결과하고 관계없어요. 이 사건 자체가 가지는 엄청난 사건이에요. 엄청난 내용이라니까. 아무쪼록 지금 새해에 처음 시작하면서 그런 거예요. 바라기는 2021년이 되는 0102에는 2021-0102에는 대한민국의 법원에 대해서
밝은 내용이 나오길 바래요. 말할 수 있길 바래요. 즉 금년 한 해는 이 정권이 더 이상 이 정권 이름으로 주어지는 대통령 청와대라든지 국회의사당이라든지 대법원이라든지 이 모든 것이요 변화된 내용으로 나타나길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메시지에 아마 중요한 내용이 아닌가. 그리고 가정에 우리 가정 같은 이런 가정에 이 고민들이 나타나지 않게 바래요. 더 이상 이런 고민을 하는 가정이 없기를, 대한민국에서 없기를 바래요. 대한민국에 태어나지 말아야 될 사람들은요 스스로 빨리 비자를 가지고 인도에 가서 선교사로 가든지 다른 나라에 가서 전부 다 좀 이주를 했으면 좋겠어요. 주사파 때문에 고민 안 하는 나라가 되길 바래요. 쉬운 일은 아닌데 그것이 유일한 소망이다 그래 보는 겁니다. 마칩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 하시면